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논리들,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의 접근들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을 겪어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런 많은 오류들을 경험하면서 바른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또 그렇게 그릇된 것들을 제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많은 오류들,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데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이 있다 그래서 그 밭이 그 곡식, 그 열매를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만이 수확이라는 결과를 갖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은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응하고 간 자가 그 은혜와 영광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그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선교지로 떠나게 됐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그릇된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혼란을 겪게 되고 분열이라고 하는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진통들을 통해서 바로 찾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현실적 단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오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한순간에 교회가 정말 폭풍에 휩싸일 만큼의 엄청난 진통을 겪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바른 본질 안에 설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바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교회들이 겪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 시련만이 지나가기를 간구하고 또 그런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만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아픔을 제거해주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교회에 주는 시련은 결코 시련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삼지 말고 교회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통로를 삼지 아니하고 겸손의 기도라는 통로를 삼아서 우리에게 올바른 것과 바른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과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따른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때를 따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곳에 놓여 있다가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입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1절과 2절에 유대인의 유업을 물려주는 상속법과도 같은 비유를 들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유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이 후견인 밑에 놔두었다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유업을 물려줌을,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습니까? 만약에 물려줄 유업이 있다면 어떻게 이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업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유업을 물려주진 않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상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려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유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학식이든 또 가치관이든 이성이든 자라서 책임과 지킬 수 있는 영역 안에다가 그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정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상과 의식들, 그런 가치관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념적 사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 또 많은 이념들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사의 시대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적, 그리스도적인 복음적 사고가 없음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부분에 현혹되고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안목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대주의적 사고, 또 주변의 어떤 이 철학적인 이상들, 사상들, 이념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등학문의 사고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 유대주의와 복음의 사이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서 혼란을 겪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때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초등학문적 사고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 사고,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논리들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의 겉껍데기에 불과하고 복음의 본질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의 때가 돼서 복음을 알게 해서 너희들에게 초등학문을 벗어나게 했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문적 사고에서 너희들이 고민하냐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누가 후견인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유업을 받게 했는데,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을 줬는데 다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여러분 그런 사고의 논조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때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 내가 너한테 이제 유업을 물려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구분할 수 없는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고자 하시지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 번째 의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인생들의 죄를 폭로하는 도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주의자들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평생을 율법은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 그리고 율법은 인생들의 죄를 폭로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율법이 과연 너희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셨죠. 피조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격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될 명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적의 무인시대를 보면 그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건 무엇을 일으키든 간에 명분이 없는 것에는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도 여러분 그 구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이고요. 존재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뜻이 우리에게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요, 근본 바탕에 아들된 명분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해보십시오. 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자식을 넘어선 명분이 있다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책임져야 되는 부모의 책임도 존재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아들된 명분을 줬다. 무엇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표를 붙이듯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입니다. 내가 마음껏 기도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없다면, 그리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 본질을 모른다면, 그 깊이가 없다면 그저 예수는 우표딱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의 겉껍데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왜 거절할 수 없는지 이것조차 몰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미 아버지는 예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의 기도는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기도를 거절할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정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약속과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과 예수 안에서 아들된 명분을 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율법주의, 즉 다시 말해서 그 조건에 매이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러나 저것을 안 해서 그러나 끊임없는 조건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원인을 발견할 때 내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조건이 커 보이는 순간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들된 명분을 너희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복음을 알게 했는데, 복음이라는 유업을 받게 했는데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의 인간적, 개인적 관계로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앞서서는 교리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그 후반부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오늘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적 사고를 전해서 교회를 분열시켰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침범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사단의 간교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간질인지 안질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뉘앙스를 보면 안질에 가까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구속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육체적인 이런 질병, 이런 핸디캡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의 요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을 결코 핸디캡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의 신의적인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눈이라도 필요했다면 너희들은 눈을 빼서라도 내게 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여기고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런 끈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간교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 유대 율법주의적 사고가 익숙하거든요. 흔들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분을 주십니다. 아들된 명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사명을 일깨우셔서 사명을 명분 삼아, 존재 이유를 명분 삼아 주 앞에 간구할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이념과 사상, 철학의 논리들, 그리고 조건적 논리로 다시 빠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별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 번째 의미는 아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종은 조건을 충족해서 거래로 받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종과 아들이 마당을 쓸었을 때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종은 마당을 쓸면 조건으로 내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들된 도리로서 내가 이 유업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의무라고 여기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사고에 익숙하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 만약에 전자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예수는 겉껍데기,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유업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아들이 당연히 받을 유업이에요. 당연히. 아들이 성장하면 그 부모가 주려고 당연히 예비해 놓은 것이고, 아들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내가 마당을 쓸어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고, 마당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빠라고 하는 표현, 지금 우리가 신세대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아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버지를 뜻하는 사실 아라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역어인 헬러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나 지금 한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념적 사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이념적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규명해 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복음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 초등학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세상의 초등학문 자체를 풀어주려고 애쓰지 않죠.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모든 진통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으며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린 모습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이런 진통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된 명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돌을 닦듯 연마해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면 이미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 때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유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조차 상실해버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철학가들의 이념과 사상의 논리가 더 귀해 보이고 그런 이념과 사상의 논리 속에서 도리어 복음이 약해 보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서 세상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그 유업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모든 진통들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안에 녹아들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